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아멘. 함께 고백한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4월 2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사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정말 아찔했던 이유는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진 지하 주차장의 바로 윗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였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공사가 조금만 일찍 끝나서 사람들이 입주한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요, 원인을 파악했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바로 지하 주차장 이 기둥에 철근이 누락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둥마다 몇 개 이상의 철근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하중을 버티잖아요. 그런데 돈을 아낀다고 그 철근을 빼먹은 것입니다. 근데 한두 개 빼먹어도 문제인데 어떤 기둥은요, 아예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기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게를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힘이 없으니까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제 앞에 딱 기둥이 있는데 저기 항상 우리의 시야를 잘 가립니다. 그래서 저 기둥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기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주중에 오셔서 저거 몰래 딱 자르면 저희는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4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텐트 치면서 이제 살아야 될 상황입니다. 기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붕괴 사고 뉴스를 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는 아마도 비슷한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참 나쁜 사람 많구나, 참 악한 사람 많구나, 어떻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물질보다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건물이든 사람이든 이 버티는 힘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의 힘이 있어야 외부의 힘을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한 이성균, 그리고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이성균 씨의 직업이 구조기술사라는 직업이에요. 이 구조기술사가 뭐냐면요, 건물의 구조와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물 내부의 힘이 잘 갖춰져 있는가, 건물의 내력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구조기술사예요. 근데 같이 일하는 아이유가 계속 이 이성균 씨의 직업이 건축사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그래야 버틸 수 있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도 우리 인생도요, 외부의 힘과 내부의 힘,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 안에 힘이 있으면, 내력이 있으면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수많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요, 내 안에 버틸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난이라는 그 외부의 힘과 싸울 내부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내력이 풍성히 차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저 기둥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신앙의 내력이, 믿음의 기둥이 굳건히 서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누구보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걸 다른 말로 또 고쳐서 얘기하면요, 누구보다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하면 아마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윗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래도 왕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만 해도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오늘날처럼 교회 다녀? 오늘날도 좀 힘들긴 하지만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괴롭히던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요? 가족한테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하는 것도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갈등이 필요하다고요. 또 직장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단과 갈등이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 애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평생 이방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이방인들이 감사해 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뭐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건강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보통 고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고난들, 바울은 더 심하게 겪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바울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마다 그의 삶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바울은요, 그 자신을 압박하는 수많은 외부의 힘에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안 해 이러고 포기했을 텐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외부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내력이 강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어떠한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외부의 힘에도 풍성한 신앙의 힘으로 거뜬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의 내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내력을, 자기 내부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시작하는 본문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육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탄식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에서 그 힘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죠.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5장 1절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땅 위에 있는 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조차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고난 중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군대 가는 거다, 아니면 출산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상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고난이다 얘기할 수도 있죠. 저는 오늘 그 고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세상 안 계세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요 누가 뭐래도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말 크죠.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내가 오늘 죽으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난은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세상에 제일 가는 권력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제일의 부자도요, 세상 제일의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워 떨며 후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힘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진작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겁을 상실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고난인 죽음을 이겼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누구보다 약해 보이지만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으로 내게 찾아올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도전보다 위로가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녀도 많이 변하는, 저희 청년들 많이 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봤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때 잠깐뿐이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인 베드로는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딱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전에는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기 급급했어요. 우리의 삶과 동일하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기도하기보다 걱정하죠. 믿음으로 싸우는 이겨내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피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했던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180도 사람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내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텅 비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에 내부의 힘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 잘 알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동일하게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구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말했던 것이 모두 다 진짜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나의 학벌,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자격 다 썩어질 것들이구나.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겠다. 이제 이 사람만을 붙들어야겠다. 이분만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야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는 거침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드라마에서요, 그 이선균의 말이 끝나고 아이유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인생의 내력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선균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들 평생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데, 사실 돌아보면 뭘 갖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원하는 걸 갖는다고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니었던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성균의 말처럼 혹시 우리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사실 알고 보면 텅 비어버린 기둥, 다 무너져버릴 철근 없는 기둥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권력, 성공,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진 않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지 못합니다. 가짜 내력을 붙들면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생존을 위해서만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고달픈 인생에서, 아둥바둥 애쓰는 인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날마다 생존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힘은요,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힘은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에 있어요. 부활의 능력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이미 이긴 그 부활의 힘, 그것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조 기술사인 거예요.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 외적인 힘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나에게 또 생명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가신다고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꼭 죽은 이후에만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인생에서 그 부활의 능력은 놀랍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입니다. 이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일 딱 하나예요. 뭐냐면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것.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가까이 보기 때문이더라고요. 눈앞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더라고요.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고난만 바라보니까 계속 낙심되더라고요. 더 멀리 봐야 되는데, 이 고난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에게 승리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안 바라보고요,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이 있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전부 같아 보이고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거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목표로 삼는 거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달랐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시선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 가까운 것을 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고난이 찾아와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요, 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한마디만, 그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 저 멀리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 시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뭐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고난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붙들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믿음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죠. 눈앞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선을 교란하는 거예요. 멀리 보던 우리의 시선이요, 다시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만들어요. 헨리 컨스턴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엄청난 땅 부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산을요, 1만 달러라는 돈에 팔았습니다. 그때가요 180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돈에 판 거예요. 1만 달러. 비싸게 팔았다고 기뻐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땅에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1만 달러에 판 땅이요 5억 달러의 가치가 됐어요. 5,000배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일로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속상해하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1년 만에 자살했어요. 눈앞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토마스 에디슨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발명왕입니다. 그의 공장에 불이 나서요 200만 달러 가치가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요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67세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저 에디슨 이제 끝장났다, 저 재기하지 못한다, 이제 망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디슨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물이 많이 낡았고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시켜 주셨으니까 아마 새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나고 에디슨이 치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재기에 성공하게 돼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멀리 보고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가까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힘들지만 결국엔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개봉했던 한 영화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연을 맡은 사람이 이제 하준 파파라고 불리는 유튜버입니다. 본명은 황태환 씨예요. 이 영화를 통해 그의 삶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그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창 기독교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 그의 삶을 보고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줄여서 우리가 세바시라고 말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섭외 제의가 왔습니다. 한 달 뒤에 그 방송에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바시에 나오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바시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한 달 전에 하늘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먼저 갔어요. 그런데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너의 희생이, 너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희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시켜 줄게.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보니까 비범하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평생 사무치는 슬픔에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슬픈 마음 때문에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나에게 못 오지만 나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갈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꼭 반드시 이 다음에 이준이를 만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이준이를 다시 꼭 만날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춰서고 좌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태환 씨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있지 않았고요, 자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에게 오지 못하지만 나는 반드시 갈 거야. 나로 죽어서 우리 함께 부활해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저 멀리 기다리고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2023년도요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삶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히 예언하자면 남은 2023년 4개월도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 아픔과 어려움은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2023년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2024년에도 우리 삶에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2023년의 어려움도요
내년에 있을 어려움도 모두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삶이 그 증거잖아요. 눈앞에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문제 앞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도 주님은 우리 삶을 지켜주셨다고요. 또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걱정, 근심, 포기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 가까이 있는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이 내일의 삶도 이번 한 주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능력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애쓰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아니요. 그건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